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도 공부 잘하고 모범적인 학생을 가까이 하면은 나도 거기에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아서 더 공부하게 되고 노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늘 뒤에서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되면은 나도 또 똑같은 그런 친구로 이렇게 변해가고 마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중학생 시절에 이제 친구들과 같이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는데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옆에 있는 친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식기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시지만은 식기도는 집에서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식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렇게 식기도하면은 친구들이 놀릴 텐데 제 교회 다닌다 기도한다 이런 놀릴 텐데 괜찮을까? 또 한편으로는 그 식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야, 멋있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도 한번 따라해 볼까? 그러다가 저도 한번 용기를 내서 해봤어요. 처음에 힘들지만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습관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친구의 그 식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식기도 해야겠구나. 누가 뭐라고 하든지 군대 가서 밥 먹기 전에 식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그 참 사람은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끼리 또 친구들끼리 식당에 이제 식사하러 가면은 이제 밥을 먹으면서 누군가가 이제 그 식당에서 평가를 해요. 야, 이 집 음식 너무 맛있다, 너무 좋다. 이렇게 평가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 음식이 맛있게 느껴져요. 근데 누군가가 이 음식 왜 이렇게 형편이 없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 맛있게 먹다가도 그 얘기를 들으면은 왠지 밥맛이 떨어지고 이 집의 음식이 맛이 없게 느껴지고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 믿음 생활도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참 중요한 이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봉사하고 이런 분들 옆에 가면은 또 새벽 예배 나오고 성경 읽고 그러면은 나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나도 좀 저분처럼 한번 열심히 해볼까?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입만 열면 자꾸 남 안 좋은 이야기하고 또 좋은 것도 자꾸만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되면은 나도 자꾸만 또 그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늘 감당하여서 우리 산남교회가 항상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늘 많이 다녔잖아요. 성도들 가정을 신방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가정에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 만날 텐데 하나님 이 자녀에게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만나고 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집에서 아무리 아이들을 또 모범적으로 잘 키워도 또 좀 나쁜 친구 한번 잘못 사귀면은 이 아이가 계속 나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죠. 저도 이제 신방 다니다 보면은 이제 중직자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 가정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청년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임원도 하고 리더도 하고 다 그랬는데 안 믿는 아가씨, 안 믿는 청년을 이제 배우자로 맞이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믿음을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같이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것 같더니 한두 번씩 자꾸 교회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교회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것도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믿음 생활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계속 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이걸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이 다윗 왕의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믿음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가장 처음 한 게 뭐예요?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왕을 시작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이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내들을 이제 많이 맞이하기 시작하는데 그 아내들 가운데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략적인 결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외국인 여성들을 이제 아내로 많이 맞이했는데, 근데 여인들이 자기만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상을 같이 끌고 오니까는 처음에는 솔로몬은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했지만은 그 아내가 섬기는 우상에 호기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은 무슨 우상이냐,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게 묻다 보니까는 자꾸만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마음이 끌리게 되더니 점점 하나님은 멀어지고 우상을 가까이 하는 그런 왕이 되고 만 것이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손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얼마나 힘을 줬잖아요. 매 많은 힘을 주고 능력을 많이 주는데, 근데 삼손이 점점 힘이 강해지니까는 이 마음이 이제 막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거는 다 옳아. 이러면서 점점 마음이 이렇게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삼손이 점점 누구를 가까이 하기 시작하느냐?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들을 자꾸만 가까이 하고 블레셋 여인들과 또 연애를 하고 이제 가까워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블레셋 여인 가운데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과 가까워지면서 이 여인에게 자기의 모두 속 깊은 이야기도 다 하고, 그러다 결국 이 여인으로 인해서 삼손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머리카락이 다 완전히 밀리게 되고 두 눈은 뽑히게 되고 정말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저 사람 가까이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 시험 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사실 더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한번 무너지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나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다. 그러니까 늘 조심하고 자신을 잘 살피고 누구를 가까이 할지를 또 잘 분별해서 가까이 할 사람은 가까이 하고 멀리 할 사람은 멀리 할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73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시편 73편의 앞부분에 보면은 이 시편을 누가 썼는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아삽의 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 그래서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윗 왕 시대에 찬양대를 지휘하거나 모든 음악을 책임지던 이제 그런 음악 감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은 굉장히 찬양하는 걸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성가대도 4,000명이나 되는 그 대규모의 성가대를 이제 조직하고 운영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성가대를 지휘하고 음악을 총관장하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삽이 믿음 생활하다가 이제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제 시편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에 보니까요, 아삽은 자기가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미끄러진다는 것은 오늘 표현으로 하면은 내가 시험에 들 뻔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사실은 시험에 든 거예요. 3절에 보면 왜 시험에 들었냐면은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마음에 큰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삽도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으로부터, 경건한 부모님으로부터 늘 어려서부터 항상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그렇게 자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조금 불량한 친구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도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하면서 늘 말씀대로 살아오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삽이 어른이 돼서 주변을 살펴보니까는 현실은 내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알아왔던 것과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 다 형통하고 복을 받고 잘 되느냐?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뭐 망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이러냐? 이런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였다. 죽을 때도 너무나 그냥 평안한 모습으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삽이 지금 너무 막 모든 게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는가? 여러 가지 모든 게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온다고 해서 누가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굳이 이 길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또 그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 악인들의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부러운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살아가도 잘 사네. 나도 좀 저렇게 살면 어떨까? 이러면서 이 아삽의 지금 마음이 막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을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뉴스를 통해서 보면요,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고위공직자분들이 이제 법을 어기고서 막 재산을 축적하거나 부동산을 막 늘리거나 이런 뉴스를 볼 때 일반 서민들이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허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또 간혹 뉴스에 보면은 이제 부자들 가운데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니까는 세금을 안 내니까 국세청에서 그 집을 이제 강제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이제 세금을 막 이제 징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막 방방곡곡에서 막 돈다발이 막 나오고 금괴가 나오고 이런 걸 보면은 일반 서민들 그걸 보면은 다들 허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늘 정직하게 세금도 다 내고 나라에서 정한 법대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더 떵떵거리고 잘 살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이 또 부러워지는 거예요. 나도 좀 저렇게 살 수 없을까? 하면서 마음이 거기서 많이 이제 흔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늘 주일날도 놀러 가고 싶은 거 다 참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성가대도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우리 집은 자꾸만 뭔가 길이 잘 안 열리고 뭔가 문제가 자꾸만 생기고 또 아프기까지 하고 자꾸 이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요. 근데 옆에 있는 이웃집 아무개는 교회도 안 나오고 주말만 되면 가족들하고 놀러 가고 술 마시고 세상적으로 사는데도 그 집은 모든 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대학도 잘 가고 또 직장도 잘 들어가고 결혼도 잘하고 아이도 쑥쑥 잘 낳고, 또 이분이 또 뭐 주식을 투자하고 비트코인 투자하면 또 막 대박을 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만일 여러분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난 잘 안 되는데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 거야?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나? 이제 막 이런 의심의 구름이 막 이제 피어오르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참 이상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길이 안 풀리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나는 안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막 너무나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아삽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삽도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속이 상하고 잠도 안 오고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 때문에 이 아삽이 계속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어떻게 의인들이 이렇게 잘 안 되고 악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또 잘 되고 출세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요? 막 이러면서 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좀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뭔가 좀 잘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삽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건 왜 이런 건가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세요. 17절에 보니까는 아삽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아삽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17절에 뭐라고 됐냐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오늘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성소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 아삽이 여러 어렵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준 것이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천사가 찾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줬는지 어떤 방식으로 알려줬는지는 말씀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아삽이 성소를 들어가기 이전에는 이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 성소에서 나올 때는 그 마음의 어떤 평안과 안정과 또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나왔다. 예,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고 괴로웠던 분들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삽이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비밀이 무엇이냐? 이 악인들의 그 마지막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악인들이 지금은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마지막의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아삽에게는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가는 길이 지금 제대로 가는 거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은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길이 다르다. 너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라. 너 절대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너가 지금 가는 길이 잘 되는 길이고 내가 함께하는 길이니까 너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제서야 아삽에 갖고 있었던 모든 불편했던 마음들, 시험든 마음들이 다 안개가 사라지듯이 그 마음속에 그 모든 의심의 안개가 사라지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악인들은 형통하고 잘 살 거예요. 예, 출세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악인들을 바라보는 아삽의 시각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저 악인들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악인들을 바라보면서도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제 이와 비슷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이 바울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있었다. 그 가시가 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아픔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서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좀 가시를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3번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너 지금 그 아픈 가시 있지? 그건 내가 너에게 일부러 준 거야. 네가 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 그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는 네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 교만이 고개를 들려고 할 때마다 이 가시를 통해서 이 교만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질병이나 고통이 아니라 내게 너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에 너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뒤에는 더 이상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똑같은 가시지만은 이전같이 똑같이 내 옆구리를 찌르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는 있지만은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아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그는 또 끊임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사명의 길을 감당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삽처럼 사도 바울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바꿔주세요. 나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또는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의 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아삽이 전반부에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여러 가지 불평을 이제 늘어놓지 않습니까? 이 아삽의 모습 속에서 뭔가 하나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셨습니까? 아삽이 뭔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아삽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책임지던 음악 감독이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늘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찬양 인도자 아니겠어요? 근데 아삽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묵상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그의 시선이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시선이 악인 때문에 그 시선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바라보면 시험에 들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이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자꾸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게 되면은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예배 시간은 항상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성도의 참된 힘, 성도의 참된 능력, 성도의 참된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출세하고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은 성도의 진정한 힘과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것이 성도의 참된 복이고 참된 힘이고 참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나는 하나님의 양이죠. 여러분, 양을 보면요, 양은 특별한 능력이 없습니다. 특별한 무기가 없어요. 다른 짐승들은 한 가지씩 다 무기가 있거든요. 뭐 이빨이 날카롭다든지 발톱이 있다든지 뿔이 있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건강한 다리가 있다든지. 근데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무능해요. 무기력해요. 근데 양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무엇이냐면은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목자 곁에 가까이 붙어 있기만 하면은 목자가 알아서 양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목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양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양에게 가장 좋은 것을 또 인도하고 책임지는 역할이 바로 목자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앞에 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수많은 질병과 사고와 위험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34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서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인기와 명예와 이 모든 것은 다 안개와 같은 거예요. 한때는 뭐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다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최근에 보니까는 참 우리 국민들에게 인기를 누렸던 이제 많은 배우들, 중견 배우들 다 이제 좀 돌아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이순재 선생님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또 안성기 또 배우 이분도 다 이렇게 때가 되니까 돌아가시는 거예요. 한때는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또 인기도 얻고 그랬지만은 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다 우리 곁을 하나둘씩 떠나간다는 것이죠. 시편 135편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다 안개같이 다 사라지지만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하나님만은 변함이 없으시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에도 이제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세상의 부귀영화 다 아침 안개처럼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은 주의 자녀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받을 복은 어떻다고요? 영원 무궁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가?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는 속세와 완전히 이제 연을 끊고 산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련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요? 우리 네덜란드 출신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남겼는데요. 속세를 떠나 하나님께 가까워지려는 시도는 하늘에서 누릴 기업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리려는 것과 같다.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려야 되는데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미리 누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은둔 생활은 유혹을 줄일 수 있지만 인간 삶의 정상적인 구조인 의무와 직업과 능력 발휘와 투쟁과 그로 인한 승리를 박탈해버린다.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길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데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도피하고 싶고 하나님만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늘 주님 곁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괴로운 세상 가운데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또 감당할 몫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작지만은 미력하지만은 주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음녀를 멀리하라.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도 같이 가까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멀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우리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 어떤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우리의 상한 마음들,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눈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경책 갖고 계시죠? 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 속에 하나님의 그 무한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성경책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이러한 성도에게 가까이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우리가 망하겠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구나. 이 모든 것들이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말씀 속에 정말 내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게 되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산남교회를 늘 가까이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에 내 마음과 내 눈이 영원히 이 가운데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이 성전 가운데 늘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장소가 바로 주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교회의 마음을 드시고 우리가 이런 가정에서 기도하더라도 항상 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또 방향을 틀고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나갈 필요도 없어요. 한 걸음만, 1년에 한 걸음씩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함으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에 부귀영화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